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능력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어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을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합니다. 원래 제가 계획했던 것은 히브리서 11장 다음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제를 따라서 믿다, 살다, 살아내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강의하려고 했는데 그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강해를 오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하는 기간 내내 우리 모든 공동체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자세하게 한 절 한 절 내용을 모든 내용을 다 강해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들 또 목적을 따라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의 목적입니다. 왜 성령 충만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기독교가 뭘까요? 기독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은 교회란 무엇인가와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또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며 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의 핵심,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교회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정치에서 희망을 찾고 여러 종교에서 희망을 찾고 또 어떤 이는 철학에서 희망을 찾지만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희망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긴급한 일이 하나 있다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는 역사의 중심에 있어요.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2000년 기독교 역사든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를 끌어가시고 그리고 교회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때 역사의 종말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역사를 빼고 세계 역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이 땅에 교회가 왜 세워졌으며 교회의 의미가 무엇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지만 성령이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누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예수의 행전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위한 성령 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모든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되고, 그리고 기독교의 모든 핵심과 중심에 계신 분도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이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자, 예수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가르치신 일, 그리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게 복음서죠. 복음서의 요약입니다. 사복음서의 요약이죠. 그리고 3절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 지신 거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40일 동안, 부활 이후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면서 40일 동안 우리 주님의 관심이 뭐였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어떤 교회는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정치나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한 인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한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역의 가르침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사셨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복음서든 사도행전든 핵심은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강조하지만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만남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일에 우리도 관심을 갖고 그 주님의 관심을 따라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그러면 중요시 여겼던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늘 본문 3절에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셨던 메시지 핵심의 내용도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 예수가 왕이 되고 예수가 통치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 나라입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그럽니다. 모였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났을 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한 거예요. 와,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제 이 로마에 압제당하는 이 나라를 주님이 회복하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정치적인 나라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한 거죠. 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게 가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비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권고와 이런 상황 속에 있었죠. 아마 우리나라는 옛날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일제 36년 동안 참 얼마나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습니까? 그때의 백성들의 소망은 뭐겠어요? 자유를 얻는 거죠. 해방되는 거죠. 누군가 좀 힘 있는 자가 나타나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가 가요. 그렇죠. 폭력 앞에서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신음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자유가, 로마의 압제에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갈망이죠.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완벽한 나라는 아직 아닙니다. 그렇죠. 분단되어서 늘 북한은 또 7차 핵실험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왜? 우리는 6.25를 겪었던 나라입니다. 그 전쟁의 아픔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꿈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멸망을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들을 건져내서 그들을 건져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 손에 달려있다. 너희들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 나라의 관심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꿈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꿈이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성령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예수님이 증인되는 꿈을 꾸어야 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 다른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은 성령께 좀 관심을 가져라는 겁니다. 왜 성령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냐면,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이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내가 가면, 내가 떠나면 누굴 보내준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떠나게 되는데, 내가 승천하게 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데, 너희를 이제부터 인도할 분은 성령이시라. 성령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일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하셨어요. 그렇지만 아직 제자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주체적으로 일하시는,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에게 그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과 개인적으로 접촉하시는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오셔서 일하시는 성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누구 사건이 되느냐? 나의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능력을 받는다는 것.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죠.
세상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권력의 힘도 물질의 힘도 아닙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람을 뒤바꾸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죠. 죄인을 의인 만드는 능력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한다. 사탄의 어떤 방해도 물리치는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증인되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전하라는 거예요. 나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인 성령이 임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가 성령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 우리에게 예수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증인이 되라고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시작돼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성령의 역사가 뻗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이 세상의 변화를, 역사를 위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이 세상의 운명은 나에게 달려있다. 실감이 나세요? 난 별거 아닌데. 아니요.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운명은 너희들에게 달려있다. 너희들이 성령 받으면 이 세상은 달라진다. 이 세상은 변화된다. 이 세상은 새로워진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교회에게, 교회가 누굽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죠. 교회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 세상의 영혼들 너희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내가 오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과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성령 충만이 뭐고 성령의 능력이 뭔가를 알고 예수의 증인된 삶이 뭔가를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냐? 예수의 증인된다는 게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이것을 잘 모르고 여기에 관심이 없고 그저 하루하루 눈을 뜨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자녀 어떻게 잘하게 할까 하는 일에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내내 지나가면서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이 들어가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 충만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그게 뭡니까? 성령이죠. 예수님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14장, 15장, 16장에서 성령이 오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성령이 오시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것이다. 능력의 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1장 4절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5절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힌다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성령으로 세례받는다고.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이야기를 사도행전 1장 8절 가면 성령 임하면 권능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권능받는다는 이야기를 사도행전 2장 4절 가면 성령으로 충만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냐 같은 이야기냐.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으로 덧입히게 되고, 성령 임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 임하면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 같은 얘기. 같은 얘기.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해라는 겁니다.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땅끝으로 가라는 거예요. 땅끝으로 가라는 거예요. 땅끝이 어디입니까? 토말이 땅끝이죠. 저 여수, 저 전라남도 목포 밑에 쫙 내려가니까 땅끝이 있더라고. 우리는 여긴 땅끝 마을이래요. 제가 가보니까. 토말, 땅끝은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땅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기 전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 받고 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3년 동안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최고의 능력을 가진 분으로부터 최고의 훈련을 동고동락하면서 훈련 받았어요. 엄청난 주님의 부활 능력 다 같이 경험했는데 뭐가 부족했을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 충만함이 뭘까요?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권능입니다.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은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병 고치고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어떤 큰 부가적인 거예요. 진짜 성령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는 게 믿어지는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는 능력이 뭐냐? 이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뭐가 나타난 겁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성령의 능력은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에요. 다음 거.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려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어떤 강팍한 인생도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죠. 여러분이 과거에 참 하나님 앞에 몹쓸 인생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새롭게 된 거 무슨 능력이냐?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별로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 착하게 살았던 거예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도 오늘 말씀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동백선하게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좀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하려면 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왜 성령 충만 받았냐? 이미 나왔지만 사명 감당을 해서, 예수 증인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게 내 힘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옆에 있는 이웃을, 옆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성령이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복음 들고 가게 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전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나요? 기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나요? 목회 내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설교 내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성령의 권능. 스가랴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성령이죠. My spirit.
이 무슨 말이냐면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몸부림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너 그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나의 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센터를 세워가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되어져요. 세 번째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했냐? 사탄의 어마어마한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방해했잖아요. 구약의 수많은 역사를 내려오면서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사탄이 방해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는 것을 방해하고, 베드로를 방해하고, 끊임없이 방해하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려고 하는데 바울에게 사탄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가 그를 짓누르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사역을 할 때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역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김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은 사람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바울은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죠. 고린도후서 3장 4장 3절 4절에서도 복음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사단이죠.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가 안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우상의 견고한 진, 미신의 견고한 진, 이방 종교의 견고한 진들,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견고한 진을 심어놔서 예수가 안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는 영적 전쟁이죠. 아마 우리 성도들 많은 분들이 저의 개인 간증을 알고 계실 겁니다. 못 들으신 소수를 위해서 간단하게 제 개인 간증을 드리면, 제가 처음 신학교 들어갈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너 능력 받아야 주의 일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그 깊은 의미를 잘 몰랐어요. 이미 어머님은 처녀 때부터 성령 체험을 하시고 은혜 체험을 하시고 늘 저녁마다 기도하시면 방언 기도를 하시고, 근데 그게 뭔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사역을 하는 중에 몸이 아파서 안수기도라는 걸 받게 됐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안수기를 받았는데 허리가 나은 것이 아니라 제가 등에 몇 군데 다쳐서 꿰맨자리가 있는데 이 꿰맨자리가 혈액이, 이 피가 잘 안 통해가지고 늘 등에서 찬바람이 나는 겁니다. 등에서 찬바람. 그래서 제가 전에는 내복을 6개월씩 입었어요. 그것도 보온메리로 입어야 돼요. 겨울이 너무 싫었습니다. 10월만 되면 몸이 추운 거예요. 이듬해 3, 4월까지.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한순간에 안수기도 받는데 치유해 주셨어요. 그 이후로 제가 내복을 입지 않고 삽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육체적 치유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어마어마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임재와 그 세계, 그러면서 그 어둠의, 그 하나님의 세계를 어둠의 세력이 대적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위로부터 뭔가 쏟아져 내려오는데 가슴으로 확 내려오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성경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변한 게 아닌데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역을 복귀하고 신방을 다니는데 병자들이 낫기 시작을 해요. 철야를 인도하면 사람들에게 병이 낫거나 은사가 나타나거나 변화들이 나기 시작을 해요. 상담을 하면 상담의 현장에서, 전도하면 전도 현장에서, 사역하면 사역 현장에서 막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때에 가서야 제가 깨닫습니다. 어머니께서 너 능력받아야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 받고 일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가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이 뭡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무슨 능력으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 하셔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우리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아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순종한 거죠. 함께 모여 뭐 하기 시작을 합니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뭐죠? 이로부터 능력이 핀다는 말씀 붙들고 함께 모여 요한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회의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뭐지? 성령이 뭐지? 회의하지 않았어요. 잡담하지 않았어요. 야, 우리 커피 한 잔 마시고 기도하자,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 앞에 11명의 제자가 나오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함께 했어요. 함께, 더불어 함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어요. 우리는 목장에서 함께, 수요예배 때 함께, 금요기도에 지난번 금요기도에 성령 임재를 경험하라 말씀 나눴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대해서 말씀을 또 제가 드립니다. 금요기도 때 함께 기도하는 것,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이 사람은 저 기도하고 저 사람은 저 기도하고 이 사람은 이 기도하고 이 사람은 내 기도하고 이 사람은 내가 아니고 오직 한 가지 기도했어요.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될 가장 좋은 기도예요. 자,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 준다 그래요? 좋은 것 준다 그래요. 그러면 그 좋은 게 뭐냐? 공간복음인 병행 구절이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앞에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것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 그걸 뭐로 해석을 했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 안에 좋은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좋은 것이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고, 성령의 치유가 들어있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들어있고, 성령의 임재가 들어있고, 성령의 권능과 행하시는 역사들이 성령을 구하는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전역하는 목사님께서 합동측 800명의 목회자들을 소망수양관에 모여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내가 너에게 기도 제목 한 가지만 응답해 줄 테니까 너 한 가지만 구해라. 그러면 자기는 그날 저녁에 성령을 주옵소서 한 가지만 구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좋은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경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기도잖아요.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왜? 그러면 그분 안에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셉이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을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은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로지. 언제까지? 성령 임하실 때까지. 10일 동안. 10일 동안.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몇 시간이나 몇 날이나 몇 달 동안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성령을 주옵소서. 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어요. 왜? 끊임없이 그 능력이 필요해요. ING예요. ING. 제가 UC교회라고 하는 유니버시티 처치 교회라고 하는 곳에 집회를 갔어요. 주일날 오후 3시쯤 됐는데 설교가 끝나고 내려왔는데 한쪽 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저기 뭐 하는 그룹이냐고 그랬더니 오늘 등록한 사람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는 거래요. 이야, 오늘 등록한 생초신자 붙들고, 다음 주 얘기하겠지만은 성령 임하시면 생초신자도 뒤집어지는 겁니다. 뒤집어지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제한 11명의 제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여인들, 예수님의 형제들, 그의 다른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을 보면요, 그 당시에 그 시대를 주도하는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도 권력적인 지도자도 어떤 풍부한 물질의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시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들이 기도가 열흘이 지났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승천하신 지 열흘째 오순절로 딱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뭐 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다. 성령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호련히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분명히 문이 닫혀 있는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이건 무슨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 소리입니다. 다 들었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성령이 충만하게 가득 찬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뭔가 불꽃이 타고 있는데 불은 아니에요. 타지는 않아요. 근데 불꽃이 있는 거예요. 각 사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린 겁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들려지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20명의 사람들에게 첫째는 영적인 귀가 눈이 열렸죠. 두 번째는 다른 언어,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입에서 언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각 나라 방언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배우지 않은 언어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목자와 모든 교사들이 좀 방언하기를 바랍니다. 왜? 지도자니까, 평신도 지도자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입술을 열어 방언의 충만함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건 아니에요.
방언을 하게 되면 기도의 세계가 달라져요. 영적인 민감성이 달라져요. 왜? 성령 임하시면서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 새 방언이었어요. 가장 먼저 주신 것이.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자기 말로 다 들린 거예요. 성령이 통역을 다 해주신 거예요. 신기하죠. 전에 어떤 분이 안수교 됐더니 막 영어로 방언을 하시더라고. 그분이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야, 영어를 모르시는 분인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인데 막 영어로 이야기하시는. 그래서 제가 얼른 그랬어요. 하나님 저 영어 방언 저 좀 주세요. 그래. 근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영어는 열심히, 저는 열심히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새술에 취한 사람처럼 되었어요. 이건 세상 술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담대하게 문을 걸어 잠고 있던 자들이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복음 전도하자. 3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건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자가 강해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5가지가 하나, 어떤 사람은 둘, 어떤 사람은 셋, 어떤 사람은 넷, 어떤 사람은 5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과 귀가 열리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성령에 취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누구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2가지 복이 있어요. 그거 뭡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복을 주셨어요. 아멘? 오늘 이상하게 아멘이 인색한데, 왜냐? 왜 인색한 줄 아세요? 지금 성령을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야기하고 내 생각하고 좀 머리가 거리가 먼 것 같고, 제가 순복음 교회 가서 이런 설교하잖아요. 그냥 입을 벌리고 들어요. 막 눈물을 흘려요. 왜? 영적인 감이 팍팍팍팍 오니까.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민감성이 되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되살아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느껴져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내면적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강해를 진행하는 몇 달 할지 몰라요. 진행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목사님, 내게 성령이 오셔서 일하고 계세요. 성령이 일하시는 게 느껴져요. 갑자기 이루어진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영혼이 그냥 막 주님 앞으로 돌아와요. 그냥 기도했는데 병자가 나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 제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3가지 이 땅을 살면서, 첫째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한 삶.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주려고, 그게 뭘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신앙생활의 맛을 알아요. 기도 생활의 맛을 알아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맛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를 알아요. 두 번째는 좀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무기력한 삶이 아니에요. 무능력한 삶이 아니에요. 왜?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시잖아요. 성령이 능력의 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의 목적, 증인되는 겁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의 영혼을 보면
그냥 아우 돈 많은 사람 부럽네 이게 아니라 저 영혼이 예수 믿었을까? 구원받았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받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성령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예배 시간은 단지 내가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서 여러분의 내면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며 여러분의 병든 육체를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왜? 말씀이 갈 때 성령이 가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내가 기도할 때 나타나고 내가 선포할 때 나타나고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일을 행할 때 삶의 현장에서 그 능력이 뭔가를 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 까막눈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를 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기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